로마서 2장입니다. 로마서 2장 17절로 29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로마서 2장 17절로 29절입니다. 유대인이라 불리는 네가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간하며 맹인의 길을 인도하는 자요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요 있는 지식과 진리의 모본을 가진 자로서 어리석은 자의 교사요 어린아이의 선생이라고 스스로 믿느니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네가 네 자신은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도둑질하지 말라 선포하는 네가 도둑질하느냐 가늠하지 말라 하는 네가 가늠하느냐 우상을 가증히 여기는 네가 선정이루는 무증하느냐 율법을 자랑하는 네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네가 율법을 행하면 할례가 유익하나 만일 율법을 범하면 네 할례는 무할례가 되느니라. 그런즉 무할례자가 율법의 규례를 지키면 그 무할례를 할례와 같이 여길 것이 아니냐. 또한 본래 무할례자가 율법을 온전히 지키면 율법 조문과 할례를 가지고 율법을 범하는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겠느냐.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아님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아멘. 29절 말씀 보면요, 그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칭찬이 있다고 있습니다. 말씀 들으시면서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칭찬, 그 칭찬을 흠모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사람에게서가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칭찬. 말씀의 제목은 율법의 기능입니다. 신앙생활을 잘 하려면 이제 대꾸할 여지가 없죠. 그렇죠? 하나님의 방향에 맞추는 거죠. 신앙이라는 말 뜻도 제가 이제 이해하는 것은 믿고 바라봄이에요. 믿고 바라봄. 믿을 신자에 앙망하다, 바라볼 앙자 그런 의미로 믿고 바라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신앙이고 신앙생활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를테면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말은 좀 사람의 모양으로 조금 설명하면 하나님이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쳐다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말은 하나님이 입은 없죠. 안 보이잖아요. 안 보이는데 이제 사람을 통해서 좀 이해하자면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쳐다보라는 거예요. 그게 신앙생활이거든요. 그 말이 이제 방향을 따라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향. 자, 하나님의 방향은 요 하나님이 갖고 계신 방향 때문에 사실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서 예배도 하는 거예요. 첫 번째 하나님의 방향 이거 아닙니까? 구원이에요. 구원받으라예요. 구원받으라. 어디서 구원받아야 되느냐? 가난해서? 질병에서? 아닙니다. 성경은 죄에서 구원받으래요. 죄에서. 스스로 그러니까 절대 해결 안 되는 인간의 문제가 바로 이 죄입니다. 세상에 불치병은 있죠. 불치병은 있으나 그러나 절대 불가능은 아니에요. 사실. 그런데 죄 이건 절대 불가능해요. 인간 스스로 절대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문제는 하나입니다. 죄. 그죠? 죄도 하나예요. 하나님을 떠난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서 눈에 안 보이는 그 사단에게 종노릇하고 있는 것을 성경은 죄라고 합니다. 요걸
이제 운명이라고도 하죠. 그래서 하나님 떠나 있는 것을 운명이라고 하고요. 요 운명에 빠진 인간을 설명하는 많은 성경 말씀이 있잖아요. 뭐 에베소서 2장 1절 죄와 허물로 죽었다. 영이 죽어 있다. 목숨이 붙어 있어 밥은 먹는데 영의 양식을 먹을 수 없다. 영이 죽어 있다. 하나님의 말씀 알아들을 수도 없고 죽어 있다는 거예요. 그 상태를 이렇게도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 아비가 마귀. 주인이 마귀. 하나만 더 보면요. 누가복음 16장 19절로 31절이죠. 그죠? 요 상태로 죽으면, 영이 죽은 채로 죽으면, 아비가 마귀인 채로 죽으면 마귀와 함께 영원히 심판받는다는 거예요. 이 운명에서 빠져나오는 방법, 그러니까 이 죄를 해결하는 방법이 인간에게는 없어요. 그래서 이 죄를 해결하신 분이죠. 그분이 이제 그리스도입니다. 누가 그리스도냐? 성경은 딱 한 분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스도가 이 죄를 해결하신 방법이 뭐예요? 그게 희생이에요. 희생입니다. 이걸 우리가 대속 이렇게도 부르죠. 대속. 그래서 요한복음 1장 29절 세례 요한이 이제 예수님께 나아오심을 보면서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어린 양이라는 말은 곧 이제 구약 시대의 제사를 생각하면 그러니까 희생하실 분이라는 뜻. 우리 죄를 대신하여 희생하실 분. 또 에베소서 1장 7절 말씀도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리스도의 대속으로 인간의 문제, 인류의 문제, 그 죄가 해결이 돼요. 그런데 하나 더요. 죄가 해결되는 거 알고 있으면 안 돼요. 죄 해결되는구나 이렇게 알고 있으면 안 되고 죄 해결이 저와 여러분의 것이 돼야 되잖아요. 내게 적용이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를 믿으라는 거예요. 믿으라. 나 안 믿잖아요. 그리스도이신 예수를 믿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향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방향이에요. 그래서 뭐 저와 여러분은 뭐 그래서 좋습니다. 뭐 문제 없을 수도 있어요. 우리가 얘기하는 문제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문제 없어도 그리스도를 믿어야 돼요. 왜요? 죄 때문에요. 죄.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이제 자꾸 육신적이라 우리가 돈 없는 걸 문제라고 생각하니까 빚대어 생각하면 또 이재용 회장 생각나는데 이재용 회장 문제 없죠? 돈이 14조야 14조. 문제 없잖아요. 14조면 뭐 문제 없는 거지. 그런데 이재용 회장도 그리스도 믿어야 돼요. 문제 없지만 그리스도 믿어야 돼요. 왜요? 죄 때문에. 그의 죄 때문에. 그의 운명 때문에. 그래서 믿으면 죄 사함 받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해결하신 죄가 내게서 이제 사해지는 거예요. 죄 사함. 이 죄 사함이 나의 것이 되는 거예요. 죄 사함이라는 말은 어떤 의미로는 이제 죄 사함 받았다 그러면 또 우리는 좀 까끌까끌하게 뭔가 좀 만져지고 막 이걸 뭔가 응답받아도 하거든요. 뭔가 만져지는 거. 근데 죄 사함은 죄에 따라오는 모든 대가가 사라졌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죄의 대가, 죄의 싹슨 로마서 6장 23절 말씀에 분명히 얘기하잖아요. 사망이에요. 사망. 영원한 사망. 그 말이 영원한 지옥 심판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요. 자, 믿으라 하셨으니까 우리가 믿죠.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으니 예수 그리스도 믿으면 죄사함 받는다. 자, 요한복음 1장 12절로 이해하니까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하나님 자녀가 누리는 권세가 그게 죄 사함이에요. 그러니까 첫 번째 권세입니다. 사실 뭐 하나님 자녀의 권세 뭐 여러 가지로 우리가 얘기할 수도 있고 말씀을 나눌 수도 있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그게 죄에 대한 권세예요. 죄에 대한 권세. 죄에 대한 권세가 무슨 뜻이냐면 죄와 죄로 인한 저주 재앙에서 완전히 해방된다는 그게 권세예요. 어떤 의미로 그게 권세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영원히 멀어진다. 그게 권세예요. 그렇죠?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4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뭐 말씀하잖아요. 심판에서 해방된다. 그죠? 죄와 저주 재앙에서 해방된다. 그게 권세입니다. 그죠? 죄는 무서운 거예요. 죄 당할 자가 없어요. 그죠? 근데 저와 여러분은 죄에 대한 권세가 있다니까요. 죄를 뭐 단순히 물리친다, 뭐 안 짓는다가 아니라 죄와 상관없는 거예요. 이제. 죄에 따라오는 모든 저주 재앙 심판 저와 여러분의 것이 아니에요.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 말이 곧 뭐 프로 설명하니까 하나님을 만난다는 거죠. 하나님을 만난다. 그래서 구원이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향 첫 번째 구원받으라. 구원받았으면 누려라. 풍성히 누려라. 구원의 축복을 확신하라. 그리고 이제 구원을 전해라죠. 그죠? 구원 받으라. 구원 누려라. 그리고 구원 전해라. 여기까지. 그게 하나님의 방향인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는 하나님의 방향 두 번째. 자, 구원 받은 자 아까 먼저 구원받고 구원받았으면 누렸으면 이제 전해라. 그게 이제 어떤 의미로는 하나님의 그 구원 역사 속에 들어가 내가 이제 하나님께 이를테면 헌신하는 거죠. 비느하스의 헌신이라는 뭐 망대글도 생각나는데 복음 전도가 헌신이잖아요. 그런데 그 하나님 구원 역사에 헌신을 하려면 이제 힘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방향을 따라가는 것인데 그 하나님의 방향이 이제 곧 성령 충만입니다. 뭐 성령 충만도요. 뭐 이제 구원의 축복으로 24하라 이렇게도 우리가 이해하고 또 구원의 축복으로 각인되라 혹은 구원의 축복이 내게 망대가 되어 서야 한다 이렇게도 우리가 이해를 하는데요. 성령 충만은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을 믿는 거거든요. 말씀대로 믿어지는 자가 성령 충만한 자입니다. 뭐 강단에서 언급하신 말씀대로요.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걸 믿으세요. 고린도서 5장 17절. 이 말씀대로 믿어져야 성령 충만입니다. 이거 믿어지면 성령 충만이에요. 그렇죠?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그렇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인생의 주인이 이제 주가 되셨다는 거예요. 주가 내 인생의 주인. 그렇죠? 그래서 나는 전혀 다른 이전과 다른 새로운 피조물. 응답도 바뀐 자, 목표도 바뀐 자, 방향도 바뀐 자, 능력도 바뀐 자, 힘도 바뀐 자. 그렇죠? 이 말씀대로 믿어지는 게 성령 충만입니다. 오늘 이 성령 충만 누리면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자, 성령 충만 되면 누리면 이제 내 인생의 이제 방향이 진짜 바뀌겠죠, 그죠? 이제 하나님이 주시는 방향으로 내 인생의 방향이 이제 바뀌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성령 충만 받으라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의 구원 역사 속에서 저와 여러분이 구원 받았죠. 그러면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역사 속에서
한번 인생의 방향을 찾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신 목적이 있다. 어디에 인생을 들여라? 여기에요. 전도, 선교, 치유 이렇게요. 물론 요거 전도, 선교, 치유는 뭐 강단 말씀에서는 각각 하나의 소지로 쓰셨는데 제가 그냥 묶었습니다. 이렇게. 전도 뭡니까? 이거 문제 얘기해주고 답 얘기해주는 거예요. 문제 얘기해주고 답 얘기해주는 거. 문제를 여기는 것 그게 문제가 아니고 죄가 문제다. 하나님 만나지 못한 그게 문제. 답 얘기해주고요. 돈 없는 자가 돈 갖는 게 죄가 문제 해결이 아니고 그게 답이 아니고 죄 해결 받는 것이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만나는 것이 인생의 답. 문제 얘기해주고 답 얘기해주고 선교는 요 복음을 이제 세계화하는 거예요. 세계화. 이게 부활 메시지고요. 예수님의 부활 메시지. 그리고 치유입니다. 뭐 치유는 그렇죠. 하나님 떠난 자라면 누구라도 걸려 있어요. 뭐에 걸려 있을까요? 하나님 떠난 자라면 무속에 걸려 있어요. 무속, 점술, 미신, 우상 다 걸려 있습니다. 한 명도 애 없어요. 그래서 그걸 영적 질병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만난 자도 비슷하게 무속, 점술, 미신, 우상, 요행 막 이런 것들, 그죠? 치유받으라는 거예요. 치유. 이제 치유받고 치유하라는 거잖아요. 치유받고 요 치유하는 전도자가 되라. 뭐 그런 말씀이겠죠. 그죠? 그러니까 뭐 치유받는다 이 말을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가 있겠는데, 그러니까 다른 것 기대지 않게 하는 거예요. 나도 다른 것 기대지 않는 게 그게 치유예요. 그렇죠? 다른 힘 필요 없게 만드는 거예요. 내게 다른 힘이 필요 없음을 인정하는 거예요. 복음만 힘 이렇게요. 갑자기 생각나는데 이제 인생의 방향 전도, 선교, 치유. 뭐 우리 강단 소론에서는 이제 소론 3, 4, 5 이렇게 되어 있을 겁니다. 그런데 모아가지고 그냥 인생의 방향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해봤고요. 대구에 있는 모 교회에 이제 성전 건축하는데 어떤 분이 한목에 얼마를 했다? 그거 들으셨잖아요. 왜라는 단어보다는 어떻게 그런 응답을 받으셨을까요? 그죠? 20억이 작은 돈이 아니잖아요. 근데 어떻게 그런 분이 뭐 비트코인 뭐 어쩌고 하는데 그건 이제 방법 얘기고요. 그분의 내 중심 치유받으세요. 치유. 그분이 그게 답이에요. 아닙니까? 뭐 설명이 부족할 수도 있는데 저는 이제 그렇게 이해를 해요. 아, 치유받으셨구나. 그만큼 치유받은 거, 그만큼 그 정도로 치유를 받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뭐 지난주 토요일인가요? 뭐 지난주 화요 집회인가요? 뭐 담임 목사님, 유광수 목사님도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기억나는 게 뭐냐? 3단체들은 부흥할 수밖에 없는 시스템을 가지고 있다. 부흥할 수밖에 없는 시스템이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뭐 서울에 있는 봉은사, 그 삼성 코엑스 앞에 있는 봉은사 가보신 분도 있겠고, 뭐 듣기만 하고 못 가신 분도 있겠고, 뭐 3단체에 그냥 종교단체를 포함시키는 의미에서요. 뭐 3단체 종교단체를 구분해서 설명할 수도 있고, 같은 뭐 이제 흑암단체라고 설명할 수도 있고요. 위치도 참 좋아요. 위치도 너무 좋고. 삼성 코엑스몰이 있다는 것 자체가 최고의 그 위치라는 건 바로 앞에 있어요. 봉은사. 또 그 산기슭에 자리 잡고 되게 커요. 그리고 들어가 보면 이 돈을 쓸 수밖에 없는 시스템으로 되어 있어요. 가보시면 압니다. 이해하십니다. 가보면 이해하세요. 돈을 쓸 수밖에 없는 시스템으로 딱 되어 있습니다. 그런 의미로 3단체는 영적인 얘기를 하는 것이지만, 그죠? 까놓고 보면 6이니까 그렇게 말씀을 드려놓고요.
근데 그러면 3단체는 이래저래 이런 모양 저런 모양으로 이런 내용 저런 내용으로 이제 나름 부응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는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는 자, 우리의 참된 부흥은 답이 이거라고 했습니다. 참된 치유. 그죠? 참된 치유하면 참된 부흥이 일어난다. 뭐 계속 듣고 계시는 메시지잖아요, 우리가. 그러면서 이제 치유 얘기를 하시면서 지난 토요일 보니까 망대전도 이렇게요. 망대전도. 치유를 망대전도 이렇게요. 이렇게 이해하라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교회에 망대가 있잖아요. 치유의 망대, 덕산 힐링센터. 그죠? 맞죠? 뭐 2월 마지막 주 뭐 기도 제목 주셨습니다. 그죠? 2월 마지막 주 덕산 힐링센터 놓고 좀 이제 전교인 기도하고, 그죠? 힘을 모으고 기도를 모으는 그런 날로 참석하셨어요. 기억해 두시고, 그죠? 그날 전까지 치유 받으세요. 최대한 치유 받으세요. 뭐 20억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분 생각해 보세요. 그 어떻게 궁금합니까? 치유됐어. 치유야 치유. 진짜 치유받은 거예요. 뭔가 치유받은 거예요. 답을 얻은 거예요. 답을. 돈하고 바꿀 수 있는 답을 얻어버린 거예요. 넘어가겠습니다. 네. 그래서요, 자, 앞에서 전도, 선교, 치유가 이제 하나님이 주신 내 방향이구나. 그죠? 그러면 이제 뭐가 보인다고요? 이제 하나님의 목표가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목표. 전도, 선교, 치유. 이게 내 인생 방향. 그러면 이제 인정이 되겠죠. 하나님의 목표. 결국은 하나님의 목표는 237과 5천 종족 살리는 것이구나. 그러니까 뭐냐면 이제 저와 여러분의 응답의 범위, 응답의 그릇 이게 보이는 거예요. 237, 5천 종족 어떻게 살립니까? 우리가 못 살려요. 그래서 기도를 하자는 기도하자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기도 체험. 기도는 뭐라고요? 넘어서는 것이다. 이렇게 한번 이 기도를 실제 체험하셔야 됩니다. 뭐 주일 예배 시간에 들으셨고 이 시간에 수요예배 때 듣고 계시는데 이게 실제 체험하셔야 돼요. 넘어서는 거예요. 육을 넘어서는 거예요. 육에서 영으로. 나를 넘어서는 거예요. 나에게서 하나님으로. 사람 말을 넘어서는 거예요. 사람 말에서 하나님 말씀으로. 순간적인 것에서 넘어서는 거예요. 영원한 것으로. 그래서 믿고 기도하세요. 믿고. 믿고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는. 뭘 믿으라 하셨습니까? 내가 기도할 때 일어나는 그 일을 믿으라는 거예요. 보호자의 축복이 내게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 믿고 기도하세요. 시공간 초월의 역사. 믿고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시공간 초월의 역사. 여기서 기도하지만 내 기도에 담는 모든 현장에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거 믿고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응답이 전무후무한 응답입니다. 하나님의 응답이기 때문에. 뭐 지우겠습니다. 그냥 쫙 그냥 가로를 썼는데 그죠? 여기까지입니다. 뭐 이제 하나님의 방향, 구원받으라. 그 안에는 구원 누리고 구원 전해라. 여기까지. 그리고 성령 충만 받으라.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헌신하려면 힘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우리 인생의 방향을 하나님이 주신 방향으로 바꿔야 된다. 그게 전도와 선교, 치유, 여기에 렘넌트 운동, 복음 운동 다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목표는 237 살리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 힘으로는 안 되니까 실제 기도를 체험하자는 거예요. 그렇죠? 이 기도 체험으로 이제 하나님의 그 방향에 맞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본론입니다. 지우겠습니다. 그냥. 자,
본론의 타이틀이요. 그냥 강단 타이틀을 써도 되겠죠. 율법의 기능. 조금 높였을까요? 이렇게 위로. 율법의 기능. 읽은 본문은 로마서 2장 17절로 29절입니다. 아마 그 대부분의 관주 성경에 이 로마서 2장 17절 이하 단락의 소제목을 이렇게 썼을 거예요. 본문에 이제 본문 앞에 붙어 있는 소제목이 유대인과 율법 이렇게 돼 있죠. 유대인과 율법. 아마 대부분 이렇게 돼 있을 겁니다. 유대인과 율법. 우리 본문을 읽은 요 단락 앞부분에 쓰여진 소제목이요. 유대인과 율법. 유대인은 뭐 로마서 2장, 3장, 뭐 로마서 10장 쭉 읽어보시면 유대인은 율법을 복음으로 여기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말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복음이 아닌데 복음이 아니잖아요. 근데 율법을 진짜 우리가 복음을 여기듯이 유대인은 율법을 복음으로 여긴 사람들이, 율법을 답으로 여긴 사람들이.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방향과 안 맞는 거죠. 그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의 방향은 구원의 역사요. 믿음으로 되어지는 구원의 역사요. 뭐 성령 충만 받아서 하나님의 방향에 맞추는 전도와 선교, 치유, 237 여기잖아요. 그런데 유대인은 방향이 뭡니까? 율법이에요. 율법. 율법 지켜야 한다. 할례 받아야 한다. 전통 지켜야 된다. 이런 것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유대인이 오해하고 있는 율법을 이제 제대로 이해하자는 거죠. 먼저 율법의 기능. 첫 번째 대입니다. 지금 유대인은 율법을 오해하고 있어요. 그런데 아니 뭐 유대인 지금 성경 속 2000년 전에 유대인 얘기를 왜 합니까? 지금도 유대인이 있어요. 그 민족적 유대인도 있고, 그래서 교회 안에도 유대인이 있다니까요. 교회 안에도 오늘날 교회 안에도 유대인이 있어요. 하나님과 방향이 맞지 않는 유대인이 있어요. 그래서 이 메시지를 하시는 겁니다. 자, 율법의 기능은 명확합니다. 로마서 3장 19절로 20절, 특히 20절 보세요. 정확합니다. 율법은 이렇게 주셨습니다. 율법의 로마서 3장 20절.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여기요.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여기까지만이에요. 율법은 여기까지입니다. 죄를 깨달음이니라. 또 비슷한 말씀이죠. 로마서 7장 7절이에요. 로마서 7장 7절.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바꿔서 얘기하니까 율법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를 알게 되었다. 그죠? 그래서 율법의 기능은 뭐예요? 죄를 깨닫는 거예요. 죄를 깨닫게 함. 이게 율법의 기능. 여기까지입니다. 딱 죄를 깨닫게 함. 그래서 우리가 뭐 민수기 19장 11절로 13절 지난 주간 망대 글 중에요. 민수기 19장 11절로 13절. 그 내용은 그 시체 만진 자의 뭐 정결 의식에 관한 얘기죠. 여기서 이제 우리가 받은 메시지가 뭡니까? 율법의 기능은 거울의 기능이다. 거울의 기능. 거울의 기능. 그러니까 뭐 다른 사람의 허물과 죄를 보았을 때 먼저 나부터 회개해야 된다. 나도 똑같은 죄가 있기 때문이다. 죄와 허물이 있기 때문이다. 일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내가 보는 저 사람의 허물과 죄가 내게도 있다도 맞고, 혹은 뭐 야고보서 2장 뒤에 또 나옵니다만은 야고보서 2장 10절로 11절 말씀을 보면요, 그런 의미도 되겠죠. 야고보서 2장 10절로 11절 많이 들으셨던 말씀이죠.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간음하지 말라 하시니가 또한 살인하지 말라 하셨은즉 네가 비록 간음하지 아니하여도 살인하면 율법을 범한 자가 되느니라. 그러니까 그 똑같은 죄일 수도 있고 내가 보는 그의 어떤 죄와 허물이 내게도 그대로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아닐 수도 있는데 결론은 뭡니까? 그도 죄인 나도 죄인. 그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망할 죄인. 나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망할 죄인. 그의 허물을 보면서 나의 허물을 보라는 말은 뭐 똑같은 죄목을 찾자는 뜻도 되겠고 뭐 맞을 수도 있고 다른 죄일 수도 있어. 다른 죄 허물일 수도 있습니다. 그도 죄인 나도 죄인. 그래서 뭐 정리하면요. 율법의 기능은 뭐예요? 율법의 기능은 죄를 깨닫게 하는 것이요. 내가 죄인임을 알고 이 죄를 끝내신 유일한 분 그리스도를 붙잡으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에게로 가라. 그렇죠? 이게 갈라디아서 3장 24절 말씀에는 조금 더 명확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4절.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그죠? 율법이 하는 일이 여기 나와 있네요. 율법이 하는 일은 뭡니까?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그죠?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여기죠.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로마서 율법의 기능을 설명하면서요. 로마서 3장 31절도 한 번 더 보겠습니다. 로마서 3장 31절. 로마서 3장 31절.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괴하느냐. 자, 여기까지 들어보면 뭐 율법 소용없네. 그러니까 율법은 무의미하네. 율법은 뭐 기능을 못하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바울은 그렇게 설명하지 않아요.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괴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럴 수 없답니다. 율법을 파괴하자는 것이 아니래요. 그래서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무슨 말입니까? 율법이 있기 때문에 죄가 있고 죄가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속량이 있다는 거예요. 그죠? 그리스도의 속량을 이해하니 율법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죠?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괴하지 않은 게 아니다.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는 것이다. 말은 율법이 있기 때문에 죄가 있는 것이고요. 로마서 5장 13절도 그 얘기 아닙니까? 그리고 죄가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속량 혹은 대속이 있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의 기능은 뭡니까? 결론은 죄를 죄되게 하는 율법. 그렇죠? 죄를 죄되게 하는 율법. 자, 율법의 기능은 죄를 죄되게 하는 것이다. 죄를 깨닫고 그리스도를 붙잡게 하는 것이다. 그리스도에게로 가라고 주시는 것이 율법이다. 자, 율법의 장점도 있습니다. 그죠? 그대로 읽겠습니다. 로마서 2장 17절 18절 말씀이요. 유대인이라 불리는 네가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간하며. 또 로마서 3장 1절 2절입니다. 그런즉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냐. 범사에 많으니 우선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음이라. 뭐 로마서 3장 2절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이렇게 직접 뭐 율법이라고 설명할 수도 있고 또 문맥에 따라서는 복음이라고 설명할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율법의 장점이 뭘까요? 율법을 모르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못한 자보다는 이제 유익이 있다는 건데, 이 유익이 뭐예요? 이제 이를테면 이제 삶의 질서나 규모는 찾을 수 있다. 이게 이쪽의 유익이잖아요. 이게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좋은 거예요.
삶의 질서나 삶의 규모 내팽개치고 살자는 얘기인가요? 우리가 지금? 아니잖아요. 그런데 하나 더 얘기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삶의 질서나 뭐 규모, 그죠? 이런 것을 찾는 데에는 유익이 된다. 그러나 이 율법은 구원의 길이 될 수 없다. 이렇게요. 이 율법은 성공의 보장이 아니다. 여기까지 딱 정리가 돼야 되겠죠. 그래서 일이 가는 겁니다. 세 번째도 여기 쓰겠습니다. 내용이 많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율법은 장점도 있지만 율법에는 한계가 있다. 율법의 한계. 그래서 이 율법의 한계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이걸 붙잡는 거예요. 복음의 절대성을 붙잡는 거예요. 율법의 한계 때문에 복음의 절대성을 붙잡는 겁니다. 율법의 한계. 로마서 2장 19절로 22절 아까 읽었고요. 이 말씀과 이제 같은 맥락의 말씀이 앞서 먼저 한번 말씀드렸죠. 야고보서 2장 10절로 11절입니다. 그러니까 아까는 뭐 그도 죄인 나도 죄인, 뭐 율법은 뭐 거울의 기능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고요. 그러니까 한 명도 예의 없어요. 그 한 명도 예의 없다는 말은 그 율법을 다 지킨 자도 예의가 아니라는 거예요. 왜요? 율법은 행위잖아요, 행위. 그리고 특히 이제 그러니까 태어난 이후의 그 삶을 가지고 보여주는 행위잖아요, 행태. 그런데 그 율법의 온전한 행위로도 뭐가 해결이 안 돼요? 나기 전부터 가지고 태어나는 원죄가 해결이 안 돼요. 생내적인 문제가 해결 안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을 떠난 채로 태어나는 그 생내적인 문제. 창세기 3장 사건에 시작된 그 생내적인 문제. 나면서부터 가지고 태어나는 생내적인 문제. 두 글자로 원죄라고 하잖아요. 하나님과 영적으로 분리되어 단절되어 태어나는 그 생내적인 문제는 율법의 행위로는 절대 해결이 안 돼요. 그래서 한 명도 예외 없습니다. 한 명도 예외 없이 하나님의 심판 앞에 들어가야 돼요. 그렇죠? 율법으로는 심판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누구도 율법으로는 온전케 될 수가 없어요. 앞선 주일 본문 말씀 로마서 2장 16절이 그거잖아요. 로마서 2장 16절. 곧 나의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이라. 사람들의 은밀한 것, 이것은 속 사람을 들여다본다는 겁니다. 겉모양, 외식하는 행위가 아니라 속 사람을 보던 속 사람, 그 영을 들여다본다는 거예요. 그 영의 주인이 누구냐를 들여다보는 거예요. 그 영의 주인이 누구냐.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 그 심판하시는 기준이 뭡니까? 그리스도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복음 그리스도로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 심판의 기준이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율법을 다 지켜도 그죠? 그래서 그게 저주겠죠. 그죠? 율법 지키면 되는 줄 알았는데 율법을 다 지켜도 안 끝나는 문제가 있네. 원죄. 유대인은 그걸 몰라요. 그 유대인이 교회 안에도 있어요. 지금도 교회 안에 있습니다. 처처에 있어요. 처처에. 그래서요. 뭐 세 번째 대지를 마무리하면서 로마서 2장 마지막 절 29절입니다. 로마서 2장 29절.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그러니까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이면이라는 말은 이제 속 사람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좀만 생각해 보세요. 유대인들은 몸에 새기는 실제 몸에 새기는 할례를 강조합니다. 그게 할례를 받아야 구원받는다고 얘기합니다. 사도행전 15장 1절 말씀처럼요. 그런데 바울은 할례를 마음에 하라고 해요. 할례. 마음에 하는 할례.
마음에 하는 할례. 이거 뭡니까? 그죠? 믿음이에요, 믿음. 할례는 마음에 할지. 믿음이에요, 믿음. 믿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마음에 하는 할례, 믿음,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여기서 이제 이해가 되시겠죠? 그죠? 믿는 자에게,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칭찬이 뭐예요? 그러면 정리해서 뭐라고 하면 좋을까요? 하나님이 예수 믿는 자를 놓고 하시는 칭찬, 최고의 칭찬. 의롭다. 의롭다. 이만한 칭찬이 어디 있어요? 공로 없이, 아무 공로 없이 믿기만 했는데 의롭다. 마음에 하는 할례. 저와 여러분 이 믿음 가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확신합니다. 그죠? 그래서 칭찬 받는 자예요, 저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제 의롭다 하시는 칭찬이 하나님에게서니라. 그게 로마서 2장 29절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이제 칭찬을 받으셔야 되겠습니다. 날마다. 그렇죠? 하나님의 칭찬을 받으라. 먼저 믿음으로 되어지는 칭찬, 의롭다. 이 칭찬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그게 누리는 거예요. 네? 하나님이 믿음만 보시고 나를 칭찬하신다. 어떻게 해요? 의롭다. 그게 성경의 약속인데요. 하나님의 약속인데 누가 번복합니까? 그죠? 믿음으로 의롭다 하시는 칭찬 풍성히 누리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의롭다 이게 우리의 권세예요, 권세. 아까는 이제 뭐 저기서는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뭐 죄에 대한 권세라고 그냥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죄 사함, 뭐 죄로부터 자유, 저주로부터 자유. 근데 이 하나님의 의가 세상에 대한 저와 여러분의 권세입니다, 권세. 그렇죠? 이를테면은 그 하나님의 대리자, 의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를 주셨잖아요. 그죠? 우리를 의롭다 하시잖아요. 하나님의 의를 가지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의를 가진 저와 여러분이 휘젓고 다니면 돼요. 하나님의 대리자. 그죠? 그게 권세, 의가 권세예요, 권세. 그리고 하나 더해서 이제 서론에서 얘기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칭찬, 이제 요 말씀으로 로마서 2장 29절로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믿음으로 의롭다 하시는 그 칭찬을 누려라. 두 번째는 기왕 썼기 때문에 서론에서 요거예요. 하나님의 방향 맞추는 거. 하나님의 방향에 나의 방향을 맞추라. 그죠? 이제 그 자를 칭찬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런데 안 됩니다. 안 되니까 뭐예요? 안 되니까 기도하자는 거예요. 안 되니까 기도 체험하자는 겁니다. 결론입니다. 이렇게 쓰겠습니다. 강단 그대로, 그렇죠? 결론 율법의 목적이죠. 율법의 목적. 뭐 율법의 목적이라고 뭐 결론 타이틀을 주셨는데, 이걸 이제 의미를 이해하면 앞의 내용을 쭉 이제 정리하시는 거기 때문에 뭐 율법의 기능 이렇게 써도 뭐 상관없겠죠. 유대인은 혹은 유대인스러운 이들은 아직도 법합니다. 법. 그렇죠? 법 하고 있어요. 법. 그렇죠? 지켜야 된다. 그런데 지켜야 된다라고 그걸로만 끝내버리면 그게 그야말로 초등학문이에요. 바울의 표현대로 하면 초등학문. 그렇죠? 실제로 갈라디아서 3장 24절에서는 이제 초등교사 율법을 이렇게 이제 표현했잖아요. 초등교사, 초등학문을 하는 초등교사. 뭐 초등교사 폄하하는 거 아니에요? 말씀에서 빗대어 설명하는 거고요. 진짜 목적이 뭡니까? 진짜 목적은
죄를 깨닫고 정리하시죠. 여기서 죄를 깨닫고 이제 그리스도께로 나아가라고 주시는 것이다. 그렇죠? 그리스도께로 가는 참된 회개를 해라. 여기서 아까 앞에서 썼던 갈라디아서 3장 24절 다시 한번 보셔도 좋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보세요. 율법, 그러니까 이제 어떤 잘못을 했는데 그 잘못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처음의 통해로는 그 잘못한 게 삭제가 안 된다는 거 하나님 앞에서 청산이 안 돼요. 청산이 결산이 안 돼요. 그리스도로만 청산 결산이 되는 거예요. 그게 갈라디아 3장 24절 말씀, 성경 곳곳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결론은 뭐예요? 결론은 자, 이것을 오직 하자. 무엇으로요? 복음. 이 복음으로 오직 하자. 그리고 이 복음만 누리는 기도의 오직, 그리고 이 복음만 전하는 전도로 오직. 복음 오직, 기도 오직, 전도 오직 이렇게도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예. 칭찬 받으시기 바랍니다. 한번 하나님의 칭찬을 흠모하시고요. 말씀대로 또 칭찬받는, 다른 말로 응답풍성이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율법을 주시고 죄를 알게 하시고 또 한 명도 예외 없이 하나님의 심판 앞에 있음을 알게 하시어서 여기서 빠져나오는 구원의 길 그리스도에게로 나아가게 하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의 칭찬을 받고 누리는 자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방향에 내 방향을 맞추고 하나님의 칭찬을 받는 제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구원을 누리고 하나님의 구원을 전하고 또 하나님의 구원을 전할 수 있는 후대를 세우는 그런 인생 살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내주인도 역사하심이 이 자리에 함께 모여 주께 예배한 모든 성도들과 이 시간 흩어진 자리에 있는 모든 주의 백성과 또 귀한 각 가문 가정의 렘넌트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